예수 바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무슨 말인가? 왜 바보가 되라고 그러나? 예수님 바라보는 삶이고 또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줄여서 예수 바보라고 이렇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봤거든요. 우리 에베소서를 보면 1장부터 3장까지 지난 주간에 3장까지 이렇게 함께 보셨고, 이게 믿음에 대한 그런 이론이라면, 신학이라면 오늘 되어지는 4장부터는 실천입니다. 삶에. 그래서 우리 교회 아무리 공동체가 좋고 공동체 좋다는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공동체에 속하여서 또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기도 응답받고 이래야지 이 공동체의 유익을 내가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자녀 신앙 훈련을 참 잘 받는다고, 잘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속하여서 참여하여서 그 수련회 가운데 은혜 받고 아이들이 성령 받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래야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가 되어지는 겁니다. 남들이 잘하는 거, 이 구경하는 거, 그냥 보는 거밖에 관중밖에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물을 마셔야지 속이 시원해지는 것처럼 여기 물이 있다 아는 지식보다 내가 물을 마시고 또 누림으로써 신앙생활 가운데 행복하게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또 나타내 보여지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오늘 에베소서 4장부터 마지막 6장까지 보여지는 실천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야고보서는 이런 실천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에베소서는 이 야고보서를 포함하는 성경이고, 믿음에 대하여 히브리서가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 에베소서 전반부는 히브리서를 담고 있고 후반부는 이제 야고보서 실천을 담고 있다라고 신학자들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천이 어디에서부터 되어지는 것이냐라고 할 때에 교회가 첫 번째 현장입니다. 교회가. 그리고 이제 5장에는 이제 가정, 부부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또 부모와의 그러한 관계, 이 가정 생활 가운데 관계 가운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마지막 6장에서 이제 세상입니다. 세상, 어둠과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역사하는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복음을 누림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하여서 성경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서 믿음이 드러나고 보여지는 게 진짜다라고 얘기할 때, 그럼 교회에서는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교회가 그만큼 쉽다라는 것이지, 교회에서 우리가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처럼 보여지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아멘해야 될 때 아멘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무슨 말을 들어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실천하기가 교회에서 쉽지, 직장에서 누가 어려운 말하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미쳤나, 돌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는. 그런 세상에서 실천하기가 더 어렵고, 가정도 세상만큼 아니지만 어렵고, 근데 교회는 가장 쉬우니까 교회에서 먼저 연습하라는, 교회에서 훈련되어진 사람이 가정에서 이런 걸 실천할 수 있고, 복음을 또한 직장에서, 세상에서 실천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부르심에 합당한 삶,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게 신분입니다. 하나님 자녀된 신분이라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우리의 선택이고 결단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목사님 건강해졌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식습관이나 또 음식을 서식하고 또 맨발 걷기를 하고 또 이제 건강 관리를 하고 건강해졌습니다, 간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우리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방 다닐 때 이렇게 우리 교회 와서 부유해졌습니다,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간증은 사실 자녀이죠. 자녀들이 신앙 훈련을 잘 받아놔서 이렇게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져서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하는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번 산상부흥회 때도 보니까 부모는 안 왔는데 덜 왔다는 것은 오전 집회까지는 참석했는데 오후에는 사라지고 보이지 않는 젊은 부모들이 간혹 계시는데, 애들 보니까 애들은 끝까지 남아가지고 이렇게 함께 담임 목사님 집회, 더 중요한 담임 목사님 집회까지 참석하고 그렇게 깔끔하게 3시에 마치니까 다들 막 행복해 하시고 즐거워하시면서 이렇게 내려가셨거든요. 올라갈 때 내가 내용을 참 알차게 이렇게 전해야 되나, 그럼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내용을 이렇게 잘 전하려면 시간이 항상 필요합니다. 좋은
관계를 맺어가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이 목사님 3시에 맞춰주세요. 3시만 맞춰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0분 1시간 더 해가지고 행복한 것보다 시간을 딱 맞춰주는 게 더 행복이 클 수 있겠다, 저분들에게는. 그래서 3시에 딱 마치고 내려가니까 얼마나 기뻐하신지. 내려가서 제가 이렇게 아내와 이번에 이렇게 수고 많이 했거든요. 우리 교육자들이 수고 많이 하시고, 청년들이 이제 자기 목장들 섬기고 챙기라고 교육자들이 중고등부, 초등부 애들 레크레이션도 진행하고 이 행사를 이렇게 진행할 때에 이 이 교육자들이 수고했단 말이에요. 커피 한 잔 이렇게 아내에게 대접하고 그렇게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커피숍에 많이 들렀다 갔어요. 빵 사러 오고 막 이렇게 너무너무 다들 해같이 밝은 표정으로, 해같이 밝은, 이 저녁 예배 한 번씩 8시 보통 40분에 마치는데 8시 한 20분에 맞춰질 때가 있거든요. 요즘에 여름에 무더위도 있고 그러니까 한 8시 20분 어간에 마치니까요, 얼마나 해같이 밝은지 몰라요. 야, 이게 안 나오면 더 밝지 않나? 이런데 나와서 은혜 받고 예배 조금 5분 20분 마치면 훨씬 더 이렇게 밝아지고, 평생 예배드리고 우리 또 주를 섬기고 살아가는데, 이 목사님이 저 정도 못하겠나? 그래서 5분 빨리 맞춰주는 거 저 정도 못해주겠나?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좀 더 길게 해주세요, 뭐 이럴 때가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그럴 때는 또 얼마든지 길게 하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짧게 하는 것보다 짧게 하는 게 훨씬 힘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지만 이렇게 핵심, 오늘 말씀도 어렵지 않아요. 성경은 어려울 줄 몰라도 말씀은, 설교는, 여러분 설교를 어렵게 할 것 같으면 설교를 들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설교는 이유식과 같은 겁니다. 아주 초신자들도, 어르신들도, 또 이제 아주 어린 아이들도, 우리 초등 중고등학생들도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모든 예배에 우리 초등 청소년 아이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쉽게 이유식으로 이렇게 설교 딱 들으면 부르심이 합당한 삶이 이러한 것이로구나, 그냥 우리가 이렇게 좋은 말씀이구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여져서 이런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유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이 합당한 삶은요, 말씀에 딱 나옵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에 너희는 바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면서, 우리 가장 잘 아시는 말씀이 3절 말씀이에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이 말씀 사이에 2절이 구체적인 실천이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나가기 위하여, 그냥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거 열심히 하는 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걸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 3가지를 열심히 함으로 성령의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첫 번째가 바로 겸손함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성도들이 겸손하셔야 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겸손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겸손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겸손과 교회의 겸손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낮추는 거, 부족합니다. 제가 잘 할 줄 모릅니다. 또 누추합니다. 어떤 집에 이렇게 모시게 되었을 때 누추합니다. 음식을 대접하면서 음식 솜씨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자기를 깎아 낮추고 자기를 이렇게 비하하는 거,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기 비하까지 이렇게 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죠. 성경의 겸손은요, 자기를 낮출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는요, 자기를 낮추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높여주는 거예요. 서로를 높여주는 거예요. 이 우리 장로님 이번에 이렇게 교회 현관에 들어올 때 대리석이 이렇게 망가져서 주일 전에 저게 성도님들 많이 예배드리러 오실 때 불편하지 않도록 저게 고쳐져야 될 텐데 싶었는데, 이번 주에 또 너무 바빴어요. 사실은 이번 주 중에 산상부흥회도 있고, 그런데 어제 토요일 날에 오셔가지고 깔끔하게 다 그냥 실리콘도 딱 싸가지고 마무리해 주시고, 비가 자꾸 오고 습했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이 30년 가까이 된 이제 건물입니다. 아주 우리 직분자들이 잘 관리해 주시고 섬겨 주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아주 쾌적한 가운데 예배를 늘 드리지만, 이 주방에서 만나방에서 봉사하시고 수고하시는 그런 귀한 분들이 있고, 그런 분들을 높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잘났다, 자기가 이렇게 이런 사람이다 드러낸 사람은요, 앞에서는 와 대단하시군요, 이렇게 잘 나셨군요, 잘 하시는군요, 그렇게 사람들이 맞추어 주지만, 그렇게 야 그런가 보다 그렇게 앞에서 해주지만, 그런 사람 좋아하기보다 같이 있을 때에 상대를 높여, 이분이 참 훌륭하신 분이라고, 교회에서는 이분이 참 정말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고, 이분이 정말 묵묵히 이 주방에서 20년을 섬기고 계시고, 교사로 20년 30년을 섬기고 계시고, 상대를 높여주는 겁니다. 교회의 겸손은요, 여러분 서로를 높여주고 상대를 높여주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기를 낮출 필요도 없고, 여러분, 그리고 자기를 높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높임을 받으시는 분은요,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렇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수련회 가운데 여름 사역 많이 섬겨주셨는데요, 주님이 건강을 주셔가지고 주어가 예수님이 되시도록, 그러면요 사람이 높아질 일이 없겠죠. 목회자도 직분자도 뭐 높아질 일이 없겠죠. 서로 고깝고 불편하고 야 저러다가 교만해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실 일이 없겠죠. 자녀를 축복하실 때에도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너한테 지혜를 주시기 바란다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게 목회자의 축복 기도예요. 민수기 6장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며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너희에게 평강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목회자들에게 그렇게 성도들을 축복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겸손은요, 이 상대를 높여주고 최종적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건강 주셔서,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만남에 축복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섬길 수 있었습니다. 또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번 여름 사역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게 겸손한 그런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식사 대접하면서도 한 번씩 차린 게 없습니다. 음식 솜씨가 없습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뭐 맛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실 때 저는 그래도 아이고 괜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이 만복을 빌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신방 때 식사 뭐 어떤 걸 대접하셔도 뭐 이렇게 식사하지만, 어떤 교회 목사님은요 그러신데, 어떤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맛없습니다, 차린 게 적습니다 그러면 젓가락을 던져버리고 나온답니다. 차린 게 없고 뭐 맛이 없고 그런다는데 그걸 목사님 보고 이렇게 드시라는 거냐? 제가 그런다는 거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지금 선교지에 선교사님으로 나가셨는데 너무 탁월하시고 너무 훌륭하시고 잘하십니다. 그런데 남의 집에 가서 컵을 못 쓰십니다. 그분이 자기가 그렇게 고백해요. 왜 선교지로 나왔냐면 이 한국에서 목회를 했는데 신방 가면 성도들이 내놓는 음식을 드시고 컵에 물 따라주면 음료수 따라주면 드셔야 되는데 그걸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컵을 늘 준비해가지고 여기다 따라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신방할 때 이제 성도들한테도 야 뭘 잘못했나 실수했나 참 이렇게 폐가 되어지고, 그래서 참 민망해서 선교지에 나오니까 자기 컵을 써도 좀 훨씬 자유롭고 편하더라라는 것이죠. 이 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이제 자기 컵에 쓴다. 그래도 뭐 별로 덕은 이제 덜 되어지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감당했습니다. 섬겼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요 서로가 이렇게 좋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사역이 좀 부족할지라도 제가 부족해서 제가 모자라서 이런 얘기 이렇게 입에 늘 붙어 있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꼭 이제 목사님이 시키셨기에 자기가 그래도 잘 이제 하지 못하지만 이제 한번 해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뭐가 좀 나을지 알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부족함이 있더라도 서로 이렇게 품어주고 또 용납이 되어주고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꼭 이제 자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누가 시켜가지고 뭐 목사님이 하라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하라고 그러고 별로 없습니다. 사실 우리 1년 내내 신앙생활 하여도 목사님이 이거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 듣는 사람들 손에 꼽힐 정도입니다. 강단 말씀 가운데 본인이 결단하는 거야. 겸손하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말씀을 아무리 은혜 받고 그렇게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여도 실천하지 않으면, 결단하지 않으면,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그러면 자녀든 경제든 건강이든 믿음이든,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자라나고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늘 목사님 만나면 간증하려고 막 입이 근질근질해요. 어떤 분들은 우리 자녀가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이렇게 건강해졌습니다, 간증하시는 분들이 많은가 하면, 어떤 분들은 야, 똑같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내면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는 장학금 받고 1등, 2등을 겨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 애들은 뭐 시험날이 제일 좋아요. 우리 애들도 시험날이 제일 좋아. 일찍 마친다고 그 학교를 차라리 안 가면 아예 학교로 안 가도 되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찍 마친다고 막 좋아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야, 똑같은 한 번뿐인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미 있게 살아야 되고, 가치 있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복 받는 삶을 살아야 되고,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렇게 여러분 자라나고 그렇게 영향력 미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 겸손의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온유함이죠. 온유함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어렵지 않다니까요. 겸손함과 온유함과 용납함을 로 성령의 하나됨을 심서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온유함은요, 세상의 온유함과 달라요. 세상에 저 사람 참 온유한 사람이야 그러면 좀 순둥순둥하고 자기 내세우지 않고 이런 사람 온유하다, 순진 착하다, 뭐 말 표현이 적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의 온유함의 대명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힘이 짱짱하신 분 아닙니다. 힘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시고, 하늘의 12영의 천군 천사들을 부리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스스로 증거하십니다. 그럼 권세 많으신 예수님께서 힘을 십자가에서 나타내시지 않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높이시고 천국까지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온유함을 우리가 본받으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생마가 훈련되어졌을 때 족토마가 되어지고 명마가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참 이렇게 부유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따뜻한 사람이 되어지고, 또 폼내고 잘난 척하고 잘난 사람이 이렇게 품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게 이제 온유한 사람이 되어지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부 간에 이 남편이 아내를 되게 막 무시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할 때, 남편이 없을 때 그 아내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남편이 있을 때 남편이 깔아뭉갰던 그런 아내는 자식들한테도, 남편 먼저 천국 가시고 나면 자식들한테 아내가 존중받고 존경받고 그렇게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자식들도 그러하지만 이웃들에게도 어딜 나가든지 간에 남편 깔아뭉갠 아내는 세상에 어리석은 아내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아내가 깔아뭉갠 남편을 다른 사람들이 뭘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남편이 깔아뭉갠 아내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뭘 존중해주고 높여주고 그렇게 여러분 존중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남편이 없을 때 아내는 더 여러분 설 자리가 없을 겁니다. 아내가 없을 때 남편은요 더 그러할 겁니다. 말씀을 너무 유쾌하게 하시고 표현을 잘 하셔서 어딜 가도 분위기 메이커에, 어디 가도 회장하고, 축구에도 회장하고, 조기축구에 이런 분이 아내한테는 남편 말 좀 줄였으면 좋겠다고 말이 너무 많다고 그렇게 핀잔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남편은요 반대예요. 입이 너무 과묵하고 말수가 적은데 아내는 입을 깨매놨냐고, 말을 안 한다고, 말을 생전 말을 들을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말 잘하면 말 잘한다고 싫고, 말 적게 하면 말 적게 한다고 또 답답하고 싫고 이렇게 되어지면 아내 마음을 채우는 남편들이 대륙에 몇 명 없다고 합니다. 대륙에 몇 명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정말 이 성경적인 그런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에서 먼저 연습하십시오. 우리 장로님이 참 이렇게 기도 은혜롭다고, 우리 이렇게 권사님이 이렇게 섬김 짱이라고, 물론 어떤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부족한 것을 자꾸 이렇게 드러내는 것보다 잘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래도 잘하시는 섬김이 있고 전도가 있고 기도가 있고 봉사가 있고, 그러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교회에서 자꾸 못하는 거, 잘 안 되는 거, 이런 거 자꾸 말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낱말하기 좋아하고
옛말하기 좋아하면 그 교회는 무섭습니다. 초신자들이 와가지고 이 교회는 부부간에 서로 존중하고 높여주고 세워주는구나. 부부간에 또 성도들 간에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훌륭하신 장로님, 우리 권사님은 이렇게 귀하신 권사님, 성도 간에 서로 귀해주고 귀하게 여기고 높여주면요, 처음에 교회 오셔가지고 나도 이 교회에 속하면 나도 저렇게 환대해주고 저렇게 높여주고 저렇게 존중받겠구나. 그러면 너무 좋은 마음이 드는. 그런데 처음에 교회 왔는데 잘 들어보라, 저 사람이 옛날에 저기서 뭐 저런 짓을 했던 사람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요, 무서운 거예요. 남말할 땐 신나지만 여러분, 그 사람은 뒤돌았으면 내 말도 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뭐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남말하고 옛말하고 이래서는 덕이 되어지고 뭐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뭐 세워지지 않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에 이렇게 아이들도 밖에 나가서 우리 뭐 좋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안 좋은 말은 좀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가족이라면, 건강한 가족이라면 뭐 그게 기본이잖아요. 우리 뭐 딸이 시집 갔는데 왜 집에 돌아와 있어? 뭐 이렇게 그런 거 안 물어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남말하고 옛말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말들을 교회에서는 은혜 나누고 주님을 높이고 그렇게 품고 겸손하게 상대를 이렇게 서로 존중하고 높여줄 때에 당연히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용납, 마지막 용납 남았네요. 용납함으로 오래 참고 용납해야 됩니다. 이 용납이 bear with예요, 영어로. 그래서 누군가를 임신하는 거예요. 용납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 하면 이 사람을 품는 거예요. 사람을 자라날 때까지. 엄마가 40주간 태아를 품어가지고 건강하게 이게 출산할 때 그걸 기대함으로 인내하고 참고 견뎌내고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는요, 사람을 품고 사람을 키워내고 사람을 높여주고 세워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임신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시간을 가지고 이 겸손해라, 또한 온유해라, 또 용납해라 라고 하는 것이 현재 분사형으로 그렇게 적혀졌어요. 그건 뭐냐면 지속적인 그런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그런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겸손으로 행해야 되고 또 온유함으로 행해야 되고, 온유함이 약할 때 남말하지 않고 또 옛말하지 않고 저 사람이 옛날에는 잘 살았는데 뭐 이랬어, 저 사람이 오늘 빨간 옷을 입고 온 이유는 뭐 이런 거 남말하고 또 옛말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이분이 기도 참 열심히 하신다고 이번에 보니까 참 이분이 섬김 짱이라고 카풀도 해주셔서 성도들 서로 섬겨주셔서 우리 강사님이 이번에 산상부흥회 때 오셔가지고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청소년 청년들이 이렇게 많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착착착착 알아서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본인이 좀 일찍 왔는데 안수집사님들이 금세 오셔가지고 다 주차봉 들고 주차위원으로 이렇게 섬기시고, 장로님들도 강사님 오시니까 인사하고 환대하고 가시는데 보통은 눌러 앉아 계시거든요. 강사님 곁에, 목사님 곁에. 그런데 다 바쁘게 자기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이분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어디를 그렇게 가시는 거냐 물어보셔가지고 자기 목장 챙기는 거라고, 자기 초원 식구들 섬기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부러워하시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서 저도 부러운 거 있었어요. 그 교회는 100년 넘는 그런 교회, 빌딩을, 서울의 한복판에 빌딩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부럽냐? 애들이 많은 게 우리 교회 부러워하고 우리 직분자들이 착착착착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순서 가운데 착착착착 이렇게 아이들이 그렇게 잘 준비해서 섬기는 것이 너무나 이렇게 부러운데, 저는 그 교회 부러운 게요, 어르신들이 많아요. 교회 100년 넘어가면 점점 더 이렇게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연로하신 분이 교회가 사대문 안에 있다가 이렇게 옮겨졌어요. 이 서울의 이 중심가로 더 옮겨져서 빌딩을 세웠는데, 그런데 그 어르신들이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하고 젊어서 신앙생활했던 교회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중 예배, 주일 예배 참석하기 위하여 2시간 넘도록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수요 예배를 참석하시고 금요 예배를 참석하시고 주일 예배를 참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분들 물론 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이 어르신들이 그 정도로 이렇게 예배 가운데 열심을 내고 내 교회에 그런 모든 그런 감사와 그런 감격을 가지고 섬기고 있나 이런 마음이 약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이가 이렇게 들어갈수록 더욱더 교회가 귀하고 또 말씀이 귀하고 은혜가 귀한데 여러분 내 교회, 내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내 섬김의 자리 끝까지 그렇게 지켜내어서 내 봉사가 하늘의 면류관 되어주고 내 전도에 그런 한 영혼 한 영혼 품고 섬겼던 것이 여러분 천국의 면류관이 되어주고 주님의 상급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나가라.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현재 분사형으로 쓰여졌기에 계속해서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성장시켜 나가야 되는 그러한 행함이라는 것이죠. 온유함, 또한 겸손함, 그리고 용납함입니다. 사람을 품고 섬길 때에 자라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오면 누구든지 환대받고 또 용납함을 받고 겸손함으로 소를 높여주니까, 귀하게 여기니까 처음 오시는 분들도 교회 오면 이렇게 서로를 세워주고 높여주고 자기를 낮추지 않고 상대를 높여주고 주님을 높이고, 그렇기에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됨입니다. 오늘 이 3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세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의 기도이십니다. 하나됨을 위한 기도.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말씀을 아무리 쉽게 이렇게 편하게 들어도 실천해야지 나한테 유익하고 누림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말에 대하여서 어떤 이상한 소문, 저 사람이 저랬대 이랬대 이런 얘기에 이렇게 그러면 그 사람이 왜 안 좋아 보이고 싫고 척지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므로 어떤 소문이 들었을 때는 찾아가서 직접 정중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우리 교회도 막 부흥하고 막 아이들이 잘하고 막 이러니까 지역 가운데 우리 교회 얼마나 성경을 집중하고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세워나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 막 이단이다 막 이러고 막 이런 얘기도 수년 동안 들어오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모르면 모르지만 알면요 직접 찾아가서 목사님 교회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 보고 막 이단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사모님이 황망해서 막 어쩔 줄을 몰라면서 나는 그렇게 안 가르쳤다고, 나는 그렇게 얘기 안 했다고 또 그 권사님한테 가서 이렇게 여쭤보면 자기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그 권사님한테 들었다고 그러는데 극단적인 예를 들은 것이지. 여러분은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확인해 보면 그러면 내가 뭐 했다 그러면 내가 조심하겠다, 미안하다 이러면 그러면 척지고 오해하고 소원하고 그럴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교회 가운데 이런 일들이 흑암 세력들이 은혜 받고 성령으로 사역하고 믿음 자라나고 이런 것들을 정말 사단은 방해하기 때문에 그러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 막 공격합니다. 목회자들 공격이 많죠. 여러분 우리 장로님 공격이 많죠. 어떤 성도들은 집에 가면서 우리 아이들 신앙교육을 잘 받아서 이렇게 부모님 사랑하고 감사하고, 우리 아들도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우리 아이들 4명인데 넷 중에 한 2명은 제가 확인한 바로 아버지 제일 존경합니다, 아버지 닮고 싶습니다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반타작이죠. 2명한테는 그런 얘기 아직 못 들었는데 2명은 우리 아버지 제일 존경한다고, 아버지가 롤 모델이라고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을 따로 불러다가 이렇게 맛있는 것도 사 먹이고, 어제 보니까 또 엄마를 열심히 추종하는 애는 엄마가 아웃백에 가서 또 맛있는 거 사 먹이고 아웃백 먹고 왔다고 막 이래가지고 우리한테는 아웃백 빵 던져줬어요. 그래서 우리도 내일 맛있는 거 주일 지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막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면 또 다음에 또 더 이렇게 대접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데 막 소문 싫다더라 뭐 했다더라 이러면요 오해되어지고 척지고, 그러면 주위에
일을 우리가 이렇게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받은 자녀가 되어줬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은혜를 누리고 믿음이 자라나고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열심을 자꾸 강조하게 돼요. 하나님께 열심을 강조하게 되면 피곤하고 지치고 하기 싫고 하기 싫은데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러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다니엘 젠프를 수련회를 교회 사역을 산상봉회를 할 때 하나님의 열심, 그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 보내주시고 성령님 보내주셔서 양심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교제하는 모습이에요. 우리 영혼이 하는 일이 세 가지거든요. 하나님과의 교통, 또한 모든 분별과 양심이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고 배우고 싶고 성경을 읽고 싶고, 그리고 또 분별, 저건 그래도 아니지. 그래서 성도 가운데 믿음이 잘 자라는 사람들은 오만 얘기해도 그래도 그건 아니지. 그게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분별을 주시고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신앙이 서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오만 말 하다가도 그래도 그건 아니지. 왜냐하면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님은 교회를 신부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높여주고 주님을 높여주는 그러한 삶으로, 이상한 말, 오해의 말이 이렇게 있을 때에는 정중히 가서 직접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차단되어집니다. 그 말이 차단되어지는, 저도 이게 목회 가운데 너무 이상한 그런 말이 돌 때 이렇게 전부에게 예배 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한 10명 내외로 딱 불러다가 요 얘기는 요렇게 된 거다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딱 이제 일단락이 되고 차단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목회하는데 건강하게 목회를 계속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 직장에서도 이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방하는 말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면요, 그럼 기도가 늘어요. 주님과의 그런 관계 가운데 나도 부족함이 이 부분에 있었겠구나 깨닫게 하셔서 또 내가 또 성장하는 기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할 때에 예배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 전도의 자리 지속해 나가는 겁니다. 시험 들었을 때, 믿음이 약해졌을 때 예배의 자리 더 이탈하고 이러면요, 돌아올 길이 더 없어요. 어제 우리 축구하는데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도 청년들 함께 OB팀, Y팀, 제가 볼 때는 다 YB인데 자기들끼리 이제 23살 이상은 OB, 이제 23살 이하는 YB 이렇게 돼서 축구를 하는데, OB팀이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군대도 갔다 와서 묵사발을 만들었대. YB팀을 아주 묵사발을 골이 되게 많이 났나 봐요. 그러니까 애들이 평상시 예배, 청년 예배 안 나와도 축구는 그 아침에 새벽 6시부터 준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인천에서도 오고 전날 밤에 와가지고 자고 YB팀을 꾸려서 그렇게 축구하는데, 형아들이 진짜 염치도 없다. 형아들이 정말 이게 좀 동생들 골을 아무리 지더라도 골을 몇 골씩 넣으면 다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기분이 좋아 보이더라고. 한 골을 넣었대 어쩌다가. 그래서 한 골 넣은 애는 기분이 좋은데, 저도 근데 맨날 묵사발 되고 지고 이러면 그래도 형아들이 건강하게 안전하게 축구를 차주고 하니까 애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용납이고 사람을 키워가는 것이고, 그렇게 이렇게 예배 딱 그러면 이제 1년에 한 번, 두 번 나오는 아이들도 축구다 그러면 이 축구 때는 전날에 와가지고 이렇게 참여하고 이런 애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를 존중해, 은사의 다양성을 존중해서, 틀린 게 아니고 틀린 일을 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다름을 우리가 이제 틀렸다라고 표현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교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름 사역을 너무 귀하게 잘 섬겨주시고, 부서마다 초원마다 목장마다 너무 잘 섬겨주시는데, 여러분 장로님이, 초원지기가, 여러분 목자님이 목장의 그런 담당자로서 이렇게 신앙생활 예배 승리했으면 좋겠다, 산상붕에 올라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러면 그런 얘기들을 좀 이렇게 잘 받아주고 들어주고,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면 안산요한교회 담임 목사에게 책임을 물으시고, 그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장로님에게 책임을 물으시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높고 낮고 이런 건 없지만 이 장로님 권사님들은 그런 직분자로서 책임을 맡고 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사역의 봉사 현장, 기도의 현장, 전도의 현장이 신바람 나가지고 예수님을 높이고 이 전도하고 나면 더 힘을 얻고 믿음이 자라나고 열매가 맺혀지고, 그렇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넘쳐나는 그러한 사역이 되게 해야지. 내 사역 현장을
사람을 전쟁터로 막 만들어 놓은 거야. 막 낱말하고 옛말하고 뭐 옷은 왜 또 빨간 걸 입었대? 빨간 거 한 분 계시다. 파란 걸 입었대. 막 이러면서 그러면 이렇게 산상봉에는 왜 또 안 왔대? 뭐 왔다가 왜 오후에는 내려갔대 일찍?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더 이렇게 또 오후에 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오후에 집사님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더 은혜가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을 세우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적용하여서 쉬워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면 힘써 지키는 방법 3가지. 겸손함으로, 또한 용납함으로, 또한 이제 온유함이거든요. 겸손은 높이는 거예요. 높이는 거. 자, 손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겸손은 높여주는 겁니다. 상대를 높여주고, 가정에서 내 아내를 높여주고, 그렇게 주님을 높이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또한 용납은요, 이 맞추어 주는 겁니다. 손바닥 한번 딱 이렇게 맞춰주세요. 이 온유함은 맞추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맞추면 제일 건강한 그런 신앙이, 부부가 이 강한 사람이, 아내가 강하면 남편에게 좀 맞춰주고, 남편이 강하면 아내에게 맞춰주고, 부모가 애들이 어릴 때는 강하니까 애들한테 맞춰주잖아요. 팔씨름하면 누가 회딱 넘기는 그런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아빠가 지겠다 막 이러면서 애들 팔 힘을 길러주고 길을 세워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님들이 축구할 때 좀 골도 많이 넣게 해주고, 이게 이제 온유함이죠. 온유함. 힘이 짱짱하니까 힘이 있는데 절제하고 봐주는 게 온유함이에요. 여러분들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을 사람인데 그렇게 다른 사람을 오히려 높여주는 게 겸손함이에요. 갈등이 있는데 갈등이 없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갈등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용납함이에요. 용납은요, 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품어서 그렇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으로 깨끗한 창문 되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